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으로 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행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 가면서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살 길쯤 강요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따르느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옵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봄비인 것 같아요. 봄비. 좋은 봄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야곱의 후손들인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대략 한 430년을 그들이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마침내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는 그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자세한 기록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연약한 두 산파, 두 여인을 통해, 이 여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두 여인을 통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 중근동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던 바로왕이, 새로운 바로왕이 일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말 안 해요. 새로운 바로왕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만, 정말 연약한 두 여인,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원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여인의 이름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인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여인들이 많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하셔서 10개의 재앙을 이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을 시작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서두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10개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 이 사건과 내용을 읽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10개의 재앙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 10개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왕과 이집트 백성,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 애굽 땅에 내리신 사건이 바로 10개의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7장 7절을 보면, 이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았던 인물이 모세였는데요, 놀랍게도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80살이었어요. 모세의 형의 나이는 3살 많은 아론은 83세.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당시로부터 대략 한 3,400년이 지난 지금도 80살의 나이 하면 적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죠. 지금이 지났는데도 많은 나이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모세가 이 나이를 산 것도 대단하다. 80세를 산 것도 대단한데,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도구로, 통로로,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모세의 나이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의지만 있다면 나이는 그다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여자라서 안 돼요? 안 돼? 아니에요. 어려서 안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사무엘 같은 경우를 보세요. 벌써 3살 때, 젖될 때 엘리 제사장 가정에 들여졌는데 엄마 품을 떠난 거예요. 3살 때, 젖될 때니까. 그런데 그렇게 엘리의 아들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기껏해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절기 때 외에는 찾아가지 않았을 텐데,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서 안 되고 여자라서 안 되고 뭐 나이 많아서 안 되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제약이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해서 여러분 뭐 없어 하나님의 일을 못하나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 못해요. 나이가 많아 못하고 힘이 없어 못하고 연약해서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는 믿음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는 나이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제약이 되지 않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여지만 있다면, 심지어는 하나님 바로가 이렇게 말더듬이도 괜찮아.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말을 따따붙다 한데, 그러고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말을 좀 따따붙다 하나 봐.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언변이 없다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바울이 좀 글을 좀 잘 쓰긴 하지만 말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뭐 이러니, 거기에다가 또 지병이 있지요. 그러니 뭐 은혜가 됐겠어요? 그러니 아볼로에게 쭉 그냥, 아볼로는 일단 얼굴이 저하고 비슷해. 언변이 좋아. 그냥 율법에 잘잘잘잘. 그러니까 그냥 개척한 목사님 쫓아내고 그냥 아볼로 목사님 그냥 좋다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또 우리 삶에 있는 단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데 제약받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뭐 살아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써 노력해야 되지만 기질적으로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건 나만 알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런데 하고 나면 내가 알아. 아, 지나쳤다. 난 이게 참 약해. 이게 잘 안 고쳐져.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제약받지 않으세요. 모세처럼 80세가 되어도 또 믿음도 없어요. 아니, 바로왕 앞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가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니까. 그래도 전 못 가요. 말 주변이 없는데요. 말 잘하는데 형 모세를, 아론을 붙여줄게.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그런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 없어서 못하고 이것 안 돼서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니까 위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모세의 나이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아직도 일할 시간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도 일할 시간이 많다. 80세에 시작했다니까. 80대 안 되신 분들은 아직도 힘써 일하셔야 돼. 이제 코로나도 끝나니까 목사님 교회를 뭐 좀 제가 할까요? 좀 제발 오세요. 오셔서 뭘 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찾으셔야 돼. 자,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애굽의 모든 물들을 피로 만들었던 첫 번째 재앙이 모세를 통해 성경에 보면 내려지죠. 그 뒤에 개구리 재앙과 또 땅의 먼지, 오늘 본문 앞서 내용에 나오는데, 애굽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셋째 재앙,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재앙이 또다시 애굽에 내려졌다고 말씀하느냐.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미 벌써 3개의 재앙인 모든 물들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이 물가에서 무트로 다 올라오고 또 먼지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런 재앙이 이미 임한 후에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 모세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 다음 보니까 말씀하세요? 예, 성경에 보니까요, 넌 내일 이제 물가로 나올 바로를 만나야 되는데 모세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 한글로만 보면,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서 바로왕의 손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게 섬긴다는 의미가 뭔지 어려울 수 있죠?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섬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이고요. 아바드는 구약에서 대부분 어디에 쓰이냐면 레위인이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모든 행위를 가르쳐 아바드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말한다면 뭐예요? 예배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한다? 아바드라고 말해. 아바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려 하셨다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기 위해서? 맞아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이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이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 남유다에 보내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에 대해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모세 이후에 남유다에 보내진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세워졌는지,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왕, 내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바로왕, 네가 만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어떤 재앙을 내린다고요? 예, 이번에는 해충에 속하는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니라 라는 엄중한 말씀을 전하라고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보낸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전에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해 본 분들이라면 지금 애들은 그런 것도 모르죠. 저는 아무튼 아버님이 똥바가지에다가 그거를 퍼가지고 밭에다 버리는, 저희는 그런 데서 살았으니까. 여름 되면 저만 민속촌에 살았나요? 다들 다 아파트에 사셨나 봐. 저는 그런 데 살았어요. 근데 여름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가 막 어둡고 하고, 아무튼 어렸을 때는 맨날 형들 보고 화장실 같이 가자고. 푸세식이 얼마나 무서워요. 또 여름에는 아무튼 막 파리가 나은 게 막 이렇게 하고, 거기서 또 막 밥 먹는데 위로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내려진 이 네 번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가. 밥 먹으려고 벌리면 그냥 파리가 막 들어가고. 여러분, 아프리카 돕는 그런 단체 이렇게 보면 거기 아프리카 애들이 막 옥수수죽 이렇게 해서 이겨서 먹는데 여기 눈에 이런데 파리가 막 잔뜩 껴서 보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이 재앙은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엄중한 재앙이 내릴 거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앞선 세 개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때와는 다르게,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부터가 좀 중요한 재앙인데요. 뭐가 다르냐? 앞선 세 개의 재앙과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가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른가? 여러분 22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부터는 그날에 나는, 한번 읽읍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중요한 단어, 이게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여러분 지금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파리 재앙, 앞선 세 개의 재앙뿐만 아니라 지금 내려지게 될 파리 재앙과 앞으로 남은 6개의 모든 재앙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 땅에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재앙을 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0개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진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그냥 모든 열방은 원수처럼 여겨서 그냥 막 생명을 함부로 죽이시려고 이런 재앙을 내렸냐? 그게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재앙부터 시작하지 뭐다로 10개를 나누어서 하시겠어요? 그냥 애굽의 심판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큰 것부터 내리면 끝날 일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내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와 이집트 백성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23절에서 재확인시켜주고 계시죠. 23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님과 남의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점 하나 차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 즉 이스라엘과 네 백성, 내 백성 곧 애굽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한 번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하리니. 여러분 이 페도투라는 말인데 히브리어가 페도투라는 단어는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이 의미가 단지 그냥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라 페도투는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쓰냐면 구속하리니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여러분 구별과 구속하면 우리가 많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이 페도투라는 용어가 신학적으로는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인 이스라엘과 바로 네 백성 사이에 구속을 두어가지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말씀을 가서 바로 왕에게 전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 백성임을 가서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인 이스라엘과 바로 네 백성인 애굽 백성 사이에 구속을 두사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출애굽 당시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백성,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히 구별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출애굽기 아닌데 이렇게 내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한 3개월쯤 지나가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시내산으로 이끌었을 때 이 시내산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네 백성 애굽 사람들 사이에 구속을 두어 구원하리라, 그렇게 왔다, 내가 구원하러 왔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자 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고 출애굽기 3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누구 백성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문자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아니 3개월 전만 해도 내 백성 구원하러 왔다, 바로왕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렇게 모세를 보냈는데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이 맺혀진 이후에 이제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설명하는 중에 저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둔갑시키자 하나님이 모세를 내려가라고 말하면서 누구 백성이라고 말한다고요? 네 백성이라고 말해요. 네 백성. 여러분 님과 남의 차이는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뿐만 아니라 약 800년쯤 이때로부터 지나가지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우상을 아주 많이 섬겼어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보내진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의 이름을 따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로암미. 여러분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 암미라는 말 앞에 로가 부정접두어인데 우리로 말하면 낫이에요. 낫.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내 백성이야 바로 내놔 하고 안 내놓으니까 10개의 재앙까지 내려서라도 바로의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모세야 네 백성.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백성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구약의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누구를 네 백성이라고 하는가, 이 명확한 구분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고도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망했나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 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네 백성 데리고 가. 호세아를 보내서는요, 이건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래 놓고도 하나님은요, 또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런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진노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너 이제부터 엄마라고 아빠라고 하지 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언약적인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어떻게 정의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께 속한 백성,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백성의 차이를 뭐라고 했다고요? 목자인 내 음성을 잘 듣고 따라오면 내 양, 목자인 내 음성을 무시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닌,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께 속한 내 백성의 의미를, 정체성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는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24절에 보니까 드디어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이 애굽을 덮치죠. 여러분,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됐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늘에 해가 가렸다 생각해 보세요. 파리떼 때문에 그거 살 수 있겠어요? 그 땅 자체가 그냥 황폐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재앙이 임하자 바로 왕은 파리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다시금 모세를 부릅니다. 소환해요. 셋째 재앙 이후에 소환해. 그리고 나서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요? 제사를 드리라. 드디어 바로 왕의 마음이 변화가 있는 것 같지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왕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여러분 보세요. 어디에서 드리라 그래요? 이 땅에서. 애굽에서는 나가지 말고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바로가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같지만 나가서는 안 되고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건 어때?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28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하느냐? 가긴 가되, 뭐라고 말해요?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되자 바로 왕은 또다시 어떤 타협안을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제시하느냐? 8번째 재앙이 있은 이후에는요,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은 남겨두고 어른들만 가는 거는 어때? 또 9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는 사람들은 다 나가. 알았어, 아이들도 데려가. 그런데 가축만은 좀 놓고 가라 그래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꼭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유혹하지 않나요? 그죠? 꼭 바로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사탄과 유비가 많아요.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많아요. 사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하도록 허락하는 것 같지만 항상 바로왕처럼 작은 조건을 내세우며 타협안을 제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은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도 여러분 전략가입니다. 뭐 주일날 신앙을 주일 예배를 못 가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걸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허락하는 거예요. 봉사도 해라, 주일도 가라, 전도도 해라, 기도도 해라. 그러나 요 부분만은 남들도 다 안 하는데 굳이 네가 하면서 꼭 신앙의 발목을 하나 착고를 채워놔요. 그리고 늘 신앙에 꺼리낌이 있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나, 나 이러면 안 되는데도, 여러분 사탄의 이 미혹과 유혹이라는 게 늘 이 바로왕의 모습과 같다니까요. 다 허락하는 것 같지만 요거 하나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돌아보시면서 아직도 사탄이 내 발목을 붙들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다 허락하는 것 같지만 딱 하나, 요것만 요렇게 하는 건 어때? 별것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큰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사탄은 항상 우리의 발목, 신앙의 발목을 그렇게 붙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이 바로왕을 보세요. 여기서 드리는 건 어때? 애들을 놓고 가는 건 어때? 가축만이라도 놓고 가는 건 어때? 여러분, 꼭 우리를 향한 사탄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요번 주까지만 이렇게 하는 건 어때? 그죠? 아이, 몇 살까지만 그렇게 하는 건 어때? 요번이 마지막이야.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어때? 항상 사탄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양보하는 삶 속에는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사탄의 유혹과 미혹들이 오늘 이 시간 다 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것 양보하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사탄도 머리가 있어서 큰 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자, 바로왕의 이런 제안을 모세가 타협할 리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인데 26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모세가 나름 이유를 대요. 바로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데, 우리가 만일 광야로 나가서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서 결국 돌로 어떻게 해요? 죽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이런 영적인 갈등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항상 긴장감 있게 있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걸 경험해요? 때로는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연휴 때 만나보면 그러잖아요. 친지들 만나보면 그냥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 예배 얘기만 나오면 아주 몸서리치면서 혐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어떤 말씀까지 하셨느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화평이 아닌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한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도요,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영적인 긴장관계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전도하고 힘써서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야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도 어떻게 해요? 늘 영적인 긴장관계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왕의 타협안을 거부한 모세가 27절에 보세요.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대로 한다고요? 예, 여러분, 이게 모세라는 사람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모세 이름은 다 아는데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그러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귀하게 보셨느냐? 모세는요, 바로왕의 타협안을 받고,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 모세 앞에 선 바로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한마디면 모세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로왕의 그럴싸한 타협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협안을 거절하는 거죠.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데 편하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1박 2일 만에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뒤에 이스라엘과 함께 할 성막을 건축하라고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이 성막이 완성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39장과 40장에 한 절 건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이 20번 가까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하다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눈앞에 어떤 타협안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지혜롭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으로
복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타협을 제시하는 거죠. 3일길 나가서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28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멀리 가지는 말래. 멀리 가지는 말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제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할 때 뭐 해달라고요? 기도까지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파리 때 재앙이 멈추기를 바로 왕이 부탁하며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요, 모세는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재앙이 멈추기를 실제로 뭐 해요? 여러분 29절 이후로 보면 모세가 진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모세가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10번을 속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속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건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모세를 보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재앙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바로와 이집트 백성이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속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을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몇 번이요? 3번이나 마음을 완악하게 바꾸면서 또다시 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로 행하지 말아라. 모세가 이렇게 부탁한 다음에 30절 보세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우린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안 들을 거 뻔한데 알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아니 우리가 막 눈물 콧물 다 짜고 주님 다시는 이렇게 하지 그랬던 우리의 지난 날을 몇 번인가 보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또 보내고 사람을 또 보내고 또 보내서 결국 신앙의 끈을 잃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바보라서 속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때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할렐루야. 자비로우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나와서 실제로 하나님께 바로를 위해서 30절 보니까 간구하니 그래요. 사실 전체 내용을 보면 바로 왕은 임기응변한 거잖아요. 재앙 임한 거 보고 알았어 빨리 가서 내가 보낼게. 네 백성 광야로 보낼 테니까 빨리 너희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 파리 때 좀 물러가게 기도해달라고 임기응변한 거거든요. 그런데 참 모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누구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말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임에도 불구하고 31절에 모세의 기도대로 어떻게 응답하세요?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어떻게 해요? 신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만 파리가 안 들어갈까요? 그 신기하죠, 그죠? 아니 파리가 사람 가려요? 어디 뭐 지역 가리나요? 아니 더러운 거 있고 앉을 데 있으면 다 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리 보고 고센 땅에는 들어가지 마 그랬더니 파리가 어떻게 해요? 네 하고 고센 땅에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파리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다니까요. 애굽 땅만 덮쳤던 파리 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애굽 땅에서도 파리야 나가라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나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걸 지으신 분인데 뭔들 제자리로 못 돌려보내시겠어요? 뭔들 어디로 못 옮기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세요. 그러니 문제는 누구예요? 사람이 항상 문제죠. 사람이. 파리는 여기만 있어 그랬더니 여기만 있고 이제 나가 그랬더니 나가. 말도 잘 들어. 문제는 항상 사람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절인 32절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즉 파리 때 재앙이 물러가게 되자 넷째 재앙이 딱 모세의 기도대로 끝나자 어떻게 말해요? 성경은 바로가 이때에도
이 마음을,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애굽의 바로 왕은 끝까지 그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로 왕 자신의 백성으로 고집하면서 파리 때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인 출애굽기 9장에서 하나님이 애굽 온 땅에 거하는 가축들에게 다섯째 재앙으로 뭘 내려요? 돌림병 재앙을 내립니다. 이제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양과 소에게 돌림병을 내려가지고 가축들이 다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축이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섯 번째 재앙에는 또 다른 구속과 구별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어떻게 하냐면 같은 애굽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가축들은 뭐가 안 들어요? 돌림병이 지나가는 거예요. 돌림병이 안 들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구별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인 가축도 뭐 하시는? 구별하시고 구속하시는 사건. 이게 다섯 번째 재앙 때 또 한 번 일어나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구별과 구속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내 백성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백성을 너무나 명확하게 또한 구분하고 계신데요, 주의 백성에게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뭘 보여주시냐면 하늘의 눈을 들어서 천상의 광경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참여할 성도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환란이 가득한데 계속해서 성도들은 눈을 들어가지고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마침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 백성, 바로에게 속한 이 세상 백성들에게는 뭘 보여주시냐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진노의 대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삽시간에 그들의 거주지인 바벨론이 한 시간 만에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도 내 백성의 결론과 내 백성의 결론을 하나님은 구별하고 구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 곧 내 백성 삼으시고 주의 백성 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도 성도로 구별하여 부르신 우리와 하나님은 세상 사이에 구속, 즉 구별을 두셔서 주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땅을 구별하고 계시고,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것이 자가주택이든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주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거주지, 직장,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고 계시고. 요 다음 재앙 기억하시죠? 다섯 번째 돌림병 재앙이 내릴 때는 뭐까지 구별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가축,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구속하시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또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백성 삼으셨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보세요. 함께 세상은 다 어울려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 직장, 한 부서에 있더라도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은 구속을, 페도투라는 구속을 사이에 두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내가 구별되고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 중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받는 게 주일 시간이에요. 그리고 결단하는 게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한 주간도
우리를 내 백성 삼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거주지를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구별하시고 구속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한 주간도 구별되고 구속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주의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시작될 한 주간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10개의 재앙이 내리는 한복판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후렴만도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약 안에 거하는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을 구별하시며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지금도 구별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그리고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